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잘 하셔서 너무 좋고, 가정교회도 가정예배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또 보고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제가 늘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굉장히 요즘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충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말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붙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이 편지를 주고받고 이 고백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 걸고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지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들은 쉬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떨 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을 초창기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정말 쉽게 믿어요. 고민하지 않고 믿어요. 힘쓰지 않고도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운가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예수를 믿는데 억지 춘향으로 믿는 거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 믿어지면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거 힘들 거 뭐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래 힘들겠어요? 그래,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의 경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일반 세상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은 그래 하지 않아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알지 못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을 참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2장에 계속되는 논쟁들이 있죠. 지금 이제 마지막에 4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논쟁이 있어요. 죄사함에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이제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당신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요? 그 죄사함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룹 사람은
세리장 레위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아니 당신은 율법 선생이라 말하면서 어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이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금식에 대한 것인데, 우리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는 말이, 나는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동안은 금식하지 않아. 신랑이 잡히는 날 금식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멈추게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일에 누가 그 발목을 제일 잡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나가도록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려는 그 동력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위에서 내 발목을 잡으면 그 일이 참 더디고 힘들고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가게 하면 그 일을 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 일을 하는데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교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제 뭐 개혁 끝났잖아요. 종교개혁 끝났잖아요.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인물은 저절로 썩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까? 다 바꾸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의 원래 의미는요, 본래로 회복하는 것을 개혁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 그래서 우리가 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이 안식일 논쟁인데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이 신학자들이 인간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미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능력은 있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참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아주 핵심을 꼬집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제사장, 네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봐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첫 번째 누가 봐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 왜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뭐 강도 짓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단지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왜 칭찬하세요? 그도 자기가 바빠요. 제사장도 자기 일이 바쁘고 레위인도 자기 일이 바빠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건요 참 이것도 은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먹는데 그들은 제자들의 배고픈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것만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참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자니 저기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말에 이 도끼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끼가 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뭐든지 그걸 안 좋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강한 동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독이 없대요. 짐승에게도 강한 동물들은 독이 없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큰 짐승들은 독이 없어요. 근데 작은 짐승들은 주로 독이 많아요. 뭐 개미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이런 작은 건 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이래 지도자가 되고 앞서가자면 사람이 마음에 독이 없어야 돼요. 독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없지만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독이 있는 사람이 하면 많은 사람에게 그 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은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죠. 율법의 잣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에게조차 자기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과 남의 흠을 보고는 자기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표준이야.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야.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참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그들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서 제가 사설란인가 거기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 글인데요. 신문의 비평가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던 사람이 글입니다. 그가 한 20년 동안 사회 각 분야와 뭐든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평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20년쯤 지나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날부로 사표를 냈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 사물을 보면 좋은 점도 많고 멋진 점도 많고 본받을 점도 많은데 자기는 그걸 비평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눈에 아예 안 보이고 언제나 어디를 꼬집을고 어디를 비판할까, 어떻게 비판할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사람의 직업이 그거거든요. 사람이면 사람을 보고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꼬집어서 비판을 하고 그를 신랄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예술 작품이면 예술 작품을 비평하면서도 그러고 음식이면 음식을 비평하면서도 좋은 이건 참 맛있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좋지 않은 점만 꼬집어내는 이런.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나? 왜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냐? 믿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중풍병자 살리고 외로운 세리마태 그와 밥 한 그릇 먹어주고 그렇게 참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비평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은 그 바리새인은 되게 잘하고 그것이 옳다고 이래 생각하는 그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정치를 보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여당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보면 야당은 무조건 아무리 잘해도 야당은 잘못한 거야. 야당의 안경을 끼고 여당을 보면 여당이 다 잘못하지는 않거든요. 뭐 가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못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종교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이기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안경을 껴야지 여당 야당의 안경을 끼서는 이 사회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가 이제 유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시험을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무 묘종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는 가서 이 묘종을 거꾸로 심으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이걸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예요. 한 부류는 이거 이 말도 되지. 아니 뿌리를 하늘로 가면 되나 뿌리가 땅에 가야지. 불평하고 떠난 사람. 또 한 사람은 저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겠구나. 이 뿌리를 밑에 놓으라는 걸 잘못 말해서 그래 알아서 뿌리를 땅에 꽂은 사람. 세 번째 마지막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한 대로 해야지. 그래서 거꾸로 나무를 심은 사람. 이렇게 있대요. 근데 누구를 뽑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꾸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을 프란체스코가 자기의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세상적 경험이나 내 세상적 잣대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출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런 자기 입장에서 했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건 거꾸로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뒤에야 알고는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거지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상 이런 건 아니야. 이건 자기 경험이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말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평안과 쉼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안식일에는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는 것인가? 안식일에는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뒤에 가면 또 계속 그런 말도 하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소가 빠졌다면 그 소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구덩이에 놔두면 내일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건져내야 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 말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 전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의 생각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완성시키는 걸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하죠. 왜?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율법은 구원 얻는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는 말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자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삭을 자르는 자체가 추수하는 것이고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타작하는 것과도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이 안식일법을 정해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좀 참 의아해하고 속상한 점이 있잖아요. 이 재판 과정을 우리 소개할 때 분명히 법에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이 법이 그렇게 군림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법은 사람의 삶을 더 평안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아, 너 이 천지 만물을 너에게 주니까 네가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네 행복을 위해 살아. 이런데 어느 날 이 천지 만물이 아담을 구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를 믿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더 불행해지는 듯한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게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고 또 참 감격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좀 뭔가 아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 괜찮지만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님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말하자 제사장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성소에 드렸던 그 진설병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율법에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 외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것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 배가 고파서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줘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갔어요. 그런데 이 일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돼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장만 먹어야 될 떡을 어떻게 다윗 그 역적에게 주느냐?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아히멜렉 집안에 있는 제사장을 그날 85명을 죽여버려요.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하나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일반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지만 내용은 뭐예요?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줬냐? 그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큰 살육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부수어지지 않으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우리의 옛 부대, 옛 가족 부대, 옛 사고방식, 옛 전통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같이 터지고 마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고요. 내 고집, 내 아집, 이것이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주인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동방박사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동방박사가 처음에 4명이 출발하려고 했다가 3명이 먼저 오고 4번째 사람은 뒤에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4번째 동방박사 이름이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 다른 동방박사 3명과 함께 4명이
모인 장소가 있는데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좀 볼 일이 있어서 늦게 그곳에 약속 장소에 오니까 이미 다른 3명은 출발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이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아르타반이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아르타만도 이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걸 들고 왔어요. 그래 자기는 메시아 탄생하시면 왕에게 이 선물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길을 막 떠나는데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의 크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매를 맞고 그래서 퍽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가 메시아 왕에게 주려던 선물 중 하나인 사파이어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이것으로 치료하고 이것으로 어떻게든 먹고 이렇게 자기를 돌보라고 그 주고는 자기가 또 낙타를 타고 또 베들레헴으로 막 여행을 했어요.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묵을 방을 구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집에 있는 아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헤롯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도 2살 아이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2번째 이 보석인 루비를 그 군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그 군인은 그 뇌물을 받고는 그 집 주인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타반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3년을 헤매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허겁지겁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길에서 어떤 한 소년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자 아르타반이 그 소리를 듣고는 또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진주를 꺼내서 그 아이의 몸값을 대신해 주고 그 아이를 그 노예에서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그래도 이제 가본다고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마른 번개가 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꽝꽝꽝꽝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순간 온 천지가 어두워지는 그 순간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 마른 번개에 이 사람이 아르타반이 맞아서 기절을 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 보니까 자기가 노예에서 구해 주었던 그 소년이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구해 주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 아르타만이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을 돌보고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언제 주님을 구해 주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신앙생활을 종교적 의식과 전통에만 붙잡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좋은 것들은 좋은 전통은 계속 살려서 더 좋게 해가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또 왜곡되게 보는 것이라면 그건 과감히 우리가 새롭게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여름이 되면 여름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겨울 옷을 계속 입겠다고 막 고집하면 땀때기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겨울이 됐으면 겨울 옷을 입어야지 겨울이 됐는데도 여름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옷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안 돼, 이건 고수해야 돼, 이것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픈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먹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치유해 줘야 되고, 불쌍한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해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목사님에게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왜 주일날 일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은 왜 주일날 일하시냐고. 그게 아이가 보는 눈이에요.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남은 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은 일하고 그때 또 월급 받아가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일하지 말아야지. 그래, 뭔가 우리가 그 말씀들의 본 의미를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아주 흠잡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실까? 예수님은 과연 주일 1시간만 예배하면 다 되는 것인가? 진짜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타성에 젖은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불러봅시다. 아까 불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예, 교회 소식 한번 전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성례